네, 먼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고요. PPT는 다 준비는 되어 있거든요. 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해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세미나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날 때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치열한 삶 속에서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하나드림교회 가족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쓸 수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예수동행교회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에서 날라왔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곽인환 목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소개를 해주셨지만 특강 집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었는데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특강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사시는 거 누구처럼 살면 돼요? 아우 잘하시네요. 여기 안영주 담임 목사님께서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거 잘 가르쳐 주시죠? 웃기만 하시네요. 네. 저 이력을 저는 이렇게 딱 봤어요. 서울대, 유학, 영어 다 뺐어요. PPT에 영어를 다 빼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불리겠죠. 이찬수 목사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에 난감했습니다. 정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윤태근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게 고민을 더 많이 했어요. 다른 교회보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왔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한 가지의 특징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문제로서 한번 문제를 좀 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제 나오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6,000명. 오, 이제 막 이거 보이죠? 사진이 나오면 또 이러더라고요. 네. 자, 문제입니다. 안 목사님 그러니까 답을 아시는 분은 딱 손을 들고 안 목사님 멋쟁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아셨죠? 진짜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 안 목사님 멋쟁이 꼭 손을 들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인지. 자, 문제입니다. 5월 첫째 줄 설교 제목을 맞춰주세요. 주보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 안 됐죠? 네. 아무도 없으세요? 예? 자, 그러면 본문
창세기 몇 장? 17. 주보 보시지 마세요. 17장, 17장, 18장도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제가 다 더 잘하네요. 저 강사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자, 그러면 자, 손을 들고 답을 말해 주세요. 왜 말 안 하세요? 선물 드린다니까요. 안 목사님 멋쟁이가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자, 진짜 선물 드릴게요. 자, 정답. 눈치가 보여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네. 여기서,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인지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왜 여기에 앉아 계시는지도 알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뻘쭘하지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주일날에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일 지났잖아요. 다 까먹으셨죠? 네, 망각의 은혜. 그래서 자신스럽게, 자신만만하게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망각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렇죠? 내일 가면 또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포인트별로 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부분들을 기억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죠? 안 목사님 멋쟁이. 자, 오늘 제목 뭐죠? 이거 먼저 손 들고 뒤에 먼저 외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네. 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오, 그렇죠. 자, 답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정답. 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진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요. 짐을 다 가지고 오세요. 커피 쿠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이게 전투력이 생기시죠? 커피 쿠폰, 그 스타 별다방을 보니까. 그렇죠? 별다방. 네. 이 선물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소통에 관련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소통 많이 들어보셨죠? 소통이 뭐죠? 통하는 거. 그렇죠? 잘 통하는 거. 자,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통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관계가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통한다, 소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불통은 뭐예요? 그러면 통하지 않는 거. 뭐 때문에 통하지가 않아요? 막히면 그렇습니다. 막히면. 자, 성경적인 지식, 사실은 제가 안윤주 목사님께서 이 성경적인 지식거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맡아 주실 거니까 저는 그냥 대략적인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어요. 제일 먼저 관계를 맺은 분이 누구시죠? 사람이. 안영주 목사님 멋쟁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제일 먼저 관계를 맺은 순서. 가족? 네. 엄마? 저기에 딱 나오죠. 창조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생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브? 이브? 혹시 저기 천주교에서 넘어오셨어요? 네? 하와요? 네. 자연입니다. 자연과 사람이에요. 경작은 자연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거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하와. 그렇죠. 갈비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뭐가 된다라는 거죠? 소통이 됐다는, 관계가 좋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딱 들어와요? 그렇죠. 죄니까 이제 딱 눈이 번쩍 뜨이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뭐가 딱 들어온다고요? 죄가 있으니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과 죄, 사람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또요.
아까 자연과 사람이었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동산나무. 나무 사이로 숨어요. 그렇죠? 죄로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 그렇죠? 이게 관계를 다 막는 순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지고요. 불통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산나무가 가로막고요. 자연과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벽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관계가 막혀서 불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생기냐면 가족 공동체가 사라져요. 무너져요. 왜 그런지 지금 나왔죠. 아담과 하와 부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합리화가 생기죠. 핑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랬어? 했을 때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얘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말고 형제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는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가인과 아벨. 우열이 생깁니다. 서열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죠. 왜? 우열과 서열. 왜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는요? 어떻게 돼요? 혹시 지난주에 그 시연하셨던 분,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셨어요?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통이 이루어지거든요. 두 번째 하면 세 번째도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세 번째 하실 때 이어드리려고 전통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오셨네요. 아깝이.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지난주에 그 목사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어떻게 하죠? 부모를 떠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인이 결혼하고 떠났나요? 아니면 지 혼자 떠났나요? 지 혼자 떠났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면서 어떻게 되죠? 그 죄책감으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대 차이가 납니다.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차이가 생겨요. 죄로 인하여 관계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 원인들이 죄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요,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다 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죄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그렇죠?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가족 안에서도요, 부부끼리, 부자, 모녀,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이것들이 다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분쟁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이 생기죠? 전쟁이 생기죠. 인종끼리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크게 벌어지는 것들이 다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 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 합리화, 우열, 서열, 세대 차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전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눈 감고. 눈 감으세요. 저만 눈 뜰게요. 눈 감고. 우리 집엔 전쟁이 없다. 손. 다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이거 비추면은 이거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저희 교인도 지금 보고 있어요. 성도들도. 자, 여러분들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 집은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아세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없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가니까. 근데 저는요, 서열 4위예요. 서열 4위. 1위는 제 아내, 2위는 제 딸, 3위는 우리 집 강아지. 제가 서열 4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마음 놓고,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면 된다. 그런데도 전쟁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부 간에, 부자 간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은 늘 과정에서 사회에서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깨버리신 분이 계시네요. 누가 깨셨어요? 아까는 되게 대답을 잘 하시더니 이제 누가 깨셨다고요? 네, 예수님이 깨셨어요. 자, 왜 깨셨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깼는지.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죠. 구원. 맞죠?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그 의미들은 안 목사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예배소서 2장 14절로 인하여 그 관계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원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원수된 것을 다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헐어버리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이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람과 인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막힌 것들을 누가 깨셨다고요? 예수님.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결과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결과입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등, 분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막힌 것들을,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건 그 관계를 통해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이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믿으시면은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답이다고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의 끝났네. 피곤한데 이제 집에 가야 되죠. 봐봐요. 근데 뻘쭘하시죠? 네. 저 윤태근 전도사님한테 혼나요. 이것만 하러 부천에서 왔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구체화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 자, 우리 성경 지식 많죠? 이제 갑자기 조용해지시죠? 저 성경 지식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쉬운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걸로. 우리 성경 여기서 성경 좀 보시는 분.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 기적 있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거. 자, 어떤 이적을 베푸셨어요? 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또요? 오병이요,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한 15,000명 약 막 이렇게 많이 먹이셨어요. 또요, 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요. 바디메오를, 네. 자, 다 뺄게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말씀을 설득을 좀 시켜주세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설득 좀 시켜주세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해. 갑자기 고민되시죠? 말씀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좀 시켜줘. 목사가 미쳤나 봐. 목사가 이해를 시켜야지. 왜 반대로 이야기를 해? 맞죠?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문제를 낸 건데. 그렇죠?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을까? 이해라는 것은요,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합리화가 되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는 거고 그게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예요. 이해.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펼쳐서 보세요. 이해가 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없죠? 왜 없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를 해서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성 위에 이성과 감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접근을 해야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걸려요, 말씀을.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믿는 거야 생각하지만 믿음의 범위는,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면서 그것을 영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로만 다 걸려요,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초월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회 소통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저는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해를 넘어선 화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근접하고 접근을 하는 것은 내 이성과 내 감성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무엇이다? 영성이죠. 영성은 무엇이다? 화해예요. 예수님께서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화해하신 거예요. 화해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하는 것도요, 이성적인 접근과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영성적인 접근으로 이해가 아닌 화해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의 소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접근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딱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억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화해의 소통. 화해의 소통이 뭐지? 라고 할 때 화해의 소통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경청 많이 들어보셨죠? 경청이 뭐죠? 그렇죠. 잘 듣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어보면 다 침묵들을 하시네요. 혹시 김창옥 교수라고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많이 보시죠?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산다라는 의미. 알고 계세요? 잘 산다 의미. 잘 산다라는 것이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잘 산다라는 거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잘 산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관계가 좋은 것.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들을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드림 교회 가족들은 잘 사세요? 갑자기 여기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조용해지시는, 잘 사세요? 자, 관계가 좋으세요? 정말로요? 네,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주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귀가 열려 있으면 친구가 많고 입이 열려 있으면 적이 많다. 네. 귀가 열려 있으면 친구가 많고 입이 열려 있으면 적이 많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으세요? 이제 아까보단 좀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면 적이 많으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친구가 없어요? 없는 거 아니죠? 네, 있으시죠? 네, 그냥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가 많다는 건 뭐가 열려 있다고요? 귀가 열려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고 입이 열려 있을 때는 적이 많대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들이 안 오나 봐요. 목사도 말하는 거고 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한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 건 알고 계시죠? 지금 그러면 사도 요한은 저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뭐 알게 되었을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 자,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가갖고는 여기 칠판에다가 PPT에다가 이렇게 쓰셨을까요? 뭐 이렇게? 그러면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들은 게 먼저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도 부르신 거잖아요. 부르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책을 그냥 읽는다라고 생각해서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게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듣는 게. 그러니까 부른 것에 우리가 말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을 먼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모든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봐 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면 갈수록 귀가 많이 열려요? 입이 많이 열려요? 자, 귀. 자, 목사님 잘 보세요. 자, 귀, 입. 거의 주먹이 열린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눈 감아야 돼요? 이거 영상 또 찍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이 많이 열린대요. 입이. 근데 그게 조사가 나왔어요. 이따가 근데 그것은 제가 세 번째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면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도파민의 영향이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무엇이 열린다고요? 입이 열리고 귀가 닫혀요. 왜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고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화해 소통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청이 중요합니다. 혹시 삼성전자의 전 회장님 누군지 아세요? 이건희 회장님 전. 저기 나와 있죠? 네, 이병철 회장님. 자, 이병철 회장님의 일화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은 셋째입니다. 자,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기업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물려줄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이 물려주죠? 장남이죠. 자, 삼성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경험 못했는데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돈병철.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돈이 저희 할머니가 돈이 너무나도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이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죠? 첫째예요, 첫째. 그런데 셋째인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대요. 이병철 회장한테 왜 이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에게 이것을 다 물려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병철 회장이 딱 한마디 했대요. 건희는 들을 줄 알아.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 그래서 물려준대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거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직접 붓글씨로 쓴 경청입니다. 경청. 물려준 거예요. 사회에서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상담학에서도 경청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듣는 사람들이 더 퀄리티가 높게끔 교육을 시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많고
듣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세우고 회장의 자질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다라는 일화처럼요, 사회에서도 이러한 리더들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에 청자가 있거든요. 저 청자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맨 위에 있는 자가 무슨 자죠? 오, 그 다음에는 열십, 밑에는 그리고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이게 다 세부적으로 나눠봤어요. 다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경청, 들을 청이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고 자세하게 살피며 관찰하여 일관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가장 앞에 보이는 게 뭐죠? 왕을 대하듯.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청이라는 그 말에서, 청중이라는 그 말에서 자세가 나와요. 다시 말해, 말하는 사람에게 경청이라는 것으로 그 자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 것에 대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왜 중요하느냐? 들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경청이라는 이 말, 청이라는 이 말에 그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세가 왕을 바라보듯 왕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그 눈물의 여왕 보셨어요? 누구 보셨어요? 김수현 보셨어요? 네. 그렇죠. 저도 김지원을 봤거든요. 그런데 김지원 사진을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누구에게 더 말하고 싶은지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세요? 자, 1번이에요. 자, 2번. 자, 1번 손. 2번 손. 자, 왜 2번이세요? 아유, 말을 못했어요. 네. 그렇죠. 바라보는 눈빛이 잘 들어주고 아래에서 위로 보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대부분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둘 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을 듣고 있는 경청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쏠린다고요? 아래에서 위로 보는. 그러니까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자세.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 남편이 해야 돼, 내 아들이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해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누가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표정이 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아래에서 위로 바라봐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을 때에도 웃으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김수현처럼요? 네, 아니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해 보시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왕 같은, 왕께 대하듯.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소리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세요? 경청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소리를 그렇게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소리에 따라, 그 모습을 따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처럼. 저는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이 그림, 예수님의 이 호탕한 웃음, 이 표정. 왜입니까?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해주실 것처럼 이 모습.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소리를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것. 화해 소통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경청. 그 경청에 자세가 있다라는 것. 아래에서 위로. 그것이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겸손하라는 것. 이해가 되셨죠? 화해 소통의 첫 번째는 경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뭐라고요? 인정. 자,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태어난 순간부터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 인정받고 싶으셨죠? 인정받고 싶으셨고 했잖아요. 누구에게요? 엄마 아빠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녀들을 낳으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교회에서는요? 안 받고 싶으시군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목사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옆에 있는 권사님도 그렇고 나 이거 해왔어. 그래.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이야기예요.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그 갤럽이라고 알고 계세요? 2022년에 그 미국 50개 주 영어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래프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국 50개 주 18세 이상 7,636명,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551명에게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였냐면 인정을 통해 세대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로 인하여 조사를 했어요. 맨 왼쪽 여러분들 보시면 맨 오른쪽 있죠. 거기가 MZ세대예요. MZ세대. 그리고 나와 있어요. X세대 그리고 맨 끝에 베이비붐 세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어디가 제일 높아요? 오른쪽이죠. MZ세대가 제일 높지요. MZ세대가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통계가. 네, 그러한 분석이 일어났어요. MZ세대는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기업에서 인정을 자주 받을수록 소속감이 강해지고 직장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회사가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다라고 평가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직장에서 그래서 더 활발하게 업무를 가능성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MZ세대들은 인정받기를 되게 원해요. 그러면 기업 자체 내에서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순위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가요? 기업 자체 내에서 기업에서 우리 사원들에게 인정해 줍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기업의 가장 우선순위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보셨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81%가 그것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이 기업대로 그냥 창출을 하겠다. 자, 그러면 또한 높은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자, 너희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할 때 교육들을 참여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실제적으로 이 조사에서요. 그런데 몇 퍼센트가 참여한다고 했을까요? 예? 20%. 예, 20%. 나머지는 안 한대요. 하고 싶지 않대요. 그냥 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MZ세대, 밑에 있는 세대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위에 있는 세대들은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극이다라는 것이죠. 간극. 그렇게 우선순위도 두지 않고 기업 자체 내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조사에서 한 가지를 더 나타냈어요.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문화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연간 얼마의 돈을 아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0억 원이래요.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는 것을 문화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적인 가치가, 인정의 가치가 200억 원 이상이 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 인정이라는 거
성경적인 거 알고 계세요? 성경적인 거? 말씀드려 볼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누구를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정은 무엇입니까? 알아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너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인정은 지금 누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알고. 이 알고가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인정하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인정하는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 논리적으로. 그러면 또 고개를 숙여지죠. 아,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다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네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됐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게 인정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오 볼게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부부 오신 분 계세요? 계속 여기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이 우리 집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아, 집사님을 언제 인정해 주세요? 아, 잘 들을 때. 네. 네. 그러면 자, 집사님 혹시 말 잘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잘 들을 때 인정을 받으시네요. 그러면 이 원리는 알고 계시네요. 잘 들을 때 인정을 받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혹시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루이비통 가방을 사다 주셨어요. 어때요? 아, 미쳤어요? 저요? 아,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잖아요. 제가 뭐 사다 줬다는 게 아니라 루이비통 가방을 미쳤어요. 아, 그럼 미치지 않을게. 통장에 500만 원을 주셨어요. 어때요? 아, 고맙죠. 그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제분도 계시죠. 네, 아들이 네, 어떻게 돼요, 나이가? 결혼했어요? 아, 결혼 안 하셨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500만 원을 줬어요. 어때요? 오, 그렇죠? 안 줬어요. 그 아들이 엄마, 나 여자친구한테 돈 줘야 되니까 500만 원만 줘. 미쳤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뭐예요? 내가 만족이 되면은 인정이 되어지고, 내가 만족이 안 되거나 불만족되면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이제 권사님 죄송합니다. 계속 권사님이 아까 그냥 부부에 이렇게 계셔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따 선물은 드릴게요. 자, 처음에 아드님이 처음에 딱 태어나면서 엄마, 내가 500만 원 줄게 하고 나왔나요? 아니면은 그냥 응애하고 나왔나요? 응애하고 나왔죠. 무엇을 내가 하려고 했나요? 아니면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으셨나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지만, 그리고 내가 만족을 해야지만 그게 그렇죠.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기능주의.
내가 무엇인가 기능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해함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이 되어져야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달란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달란트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내가 뭔가가 특별해서 이분들을 만족을 시켜야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인 교육인 거예요. 모든 교육의 패러다임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집 돌쇠와 비교가 하죠. 쟤는 저렇고 너는 왜 그래? 라고 비교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하나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잘 똑똑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나요? 그럼 뭐죠? 존재입니다. 존재. 인정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그 인정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땅을 파고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막 이따만큼 하면 저는 좋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존재만으로 존재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인정을 해요? 기능이 있어야 그것이 인정되는 어떠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의 소통의 두 번째 인정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존재만으로도. 자, 쉽게 한번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시죠? 네? 권사님이시죠? 자, 보세요. 권사님, 자, 왜 혼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왜 혼자 계세요? 네. 친구 없으세요? 찬양에 그렇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권사님이 여기 계셨는데, 자,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이 여기 안 오시고 권사님만 계세요. 저만 있어요. 둘이서 이러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정말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부담스럽죠? 혼자 이렇게 해서 둘이네. 목사님도 없어요. 다 가셨어요. 자, 둘이서 10시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그러면 옆에 계시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존재만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했었을 때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 한번 들고 그냥 여기 딱 이거 불러주신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이 되는 거죠. 왜요? 존재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건 존재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땅을 파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처럼 화해 소통의 인정은 무엇이냐면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알아줘야 된다라는 것. 같이 밥 먹으라고 가족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딱 보면서 나 어렸을 때 추억하라고. 내 성질이 저렇게 지랄 같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자녀들을 보내준 거잖아요. 그거 존재만으로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화해 소통의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죠.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혼자 우리 권사님하고 둘이서 있지 않도록 멀리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살림입니다. 살림. 네, 살림. 세 번째는 살림. 살림은 누가 하는 것인데요? 네? 살림은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의 생각, 어린 저 같은 사람들은 살림은 엄마가 하는 것이야 라고 하지만 그 살림이 아닙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림. 우리 생각하면 고정관념. 살림은 엄마가 해야지. 아니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림. 자, 지난번에 제 딸하고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딱 앉아서 이제 막 우리가 회의를 해요. 제 딸이 중3이거든요.
서열 2위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서열 4위. 그래. 막 배달을 하고 셔틀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가 막 오고 있어요. 딱 봐도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왜? 권사님 여기 자리가 있어. 그러면 그래 갈게. 그리고 막 가요. 그럼 막 이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겠죠. 어떤 얘기는 근데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목소리가 되게 커요. 그러면서 다 들려요. 그래 그 집사는 말이지. 아담아 이렇게 하고 맨날 자랑만 하고 진짜로 뭐 꼴배기 죽겠어. 나도 그래 다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권사님으로 갔어요. 또 권사님이 그래 그래서 진짜 꼴배기 죽겠어. 그래 이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느려. 그리고 머리도 커. 그래서 소리들이 다 들려요. 그런데 제가 들렸다고 하면은 그 곳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다 들렸어요. 자신들이 어디의 교회인지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그러시지 않으시죠? 예? 자, 여러분들 뒷담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뒷담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뒷담화라는 부분들이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우리는 재미없다고 하는데 한번 터지면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비난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원망, 비난. 그렇죠? 그 성경에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조에서 우리 뇌 구조에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파민, 그게 도파민이에요. 쾌락을 일으키는 도파민. 그래서 이게 한번 딱 충격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찾게 돼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자극적인 것을 계속 만족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찾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열려있다? 입에 열려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입이 열려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도파민. 그게 무엇이 되냐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쾌락 중독. 그러니까 핸드폰, 그다음에 요새 애들 보는 쇼폼, 스마트폰, 마약 이런 것들이 다 그 중독이 도파민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파민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로토닌은 언제 생성이 되는지 아세요? 행복할 때. 그게 균형을 이룬대요. 조화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중독들을 세로토닌을 통하여서 그게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비되어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호르몬으로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는 그것을 쾌락을 막 나타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세로토닌이 어디에 나오냐면 묵상, 기도, 안정감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하나드림 교회에 우리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 묵상 많이 하세요? 목사님 말고요.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많아질수록 중독되는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렇게 구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살림하고 무슨 관계냐? 여러분들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말. 사실은 저 말도 또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이 다음 할 때 사랑의 언어시죠. 맞죠? 가정을 세우는 사랑의 언어. 저 강사한테 다 모니터링 하고 왔다니까요. 네. 언어는 그래서 제가 맡기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실게요. 9절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살리려 하시니까 살림은 무엇이 있어요? 말을 보내는 데 있어요. 어떠한 말을요? 살리는 말. 살리는 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말은 아까 무엇이었어요? 세로토닌.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1, 1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운전을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들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영상에서 이거를 왜 아까 제가 했었냐면 말을 하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하잖아요. 그 욕을 누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죽이는 말, 비난하는 말,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말, 그 말을 누가 지금 듣고 있다고요? 내 뇌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가 도파민이 생겨서 그것을 중독으로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세로토닌으로 인하여 그 중독을 완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에서는 어떤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과학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실 때에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살려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안영주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 이 예배 많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들을 때 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살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딱 두 가지 팁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힘들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나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어. 맞아요?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다. 저놈 저 왼수 바가지. 아이고 난 죽겠네 라고 하죠. 죽겠네를 많이 쓰죠. 자, 근데 그것을요 좀 늘려볼게요. 죽겠네, 죽게 있네. 법칙이에요. 죽게 있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있어요? 답이 예수님이잖아요. 죽게 있네. 그 말을 여러분들 그렇게 변환을 시키는 건 어떠세요? 괜찮죠? 죽게 있네. 아, 힘들어. 그러면 죽겠네. 내가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죽게 있네. 하나, 열받죠. 화나죠. 아이씨, 이런 식으로 막 하죠. 하시나 봐요, 권사님?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내 막 화가 막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말씀 가운데 또 뭔가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뭘로 죽어요? 예?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작아. 작아. 내가 너무 작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죽이셔야지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이죠. 자,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변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언어의 유의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언어의 유의를 잘 써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언어의 유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그리고 작아.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화해 소통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그렇죠. 듣는 거. 들음으로 인하여 들어주십시오. 왕을 보듯 겸손한 자세로.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인정. 어떤 것을 인정하라고요? 존재만으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하셨죠?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로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살림. 여러분의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할 때에 누가 먼저 산다고요? 내가 먼저 살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인환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